사람을 보통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이 앞장서 있고, 그리고 매사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 캠페인을 4주째 이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평이 앞장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나를 스스로 진단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가 앞장서면 좋으련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앞장서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 3차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3차는 화이자를 맞아야 좋다. 그런 얘기를 또 들어서 귀가 하도 얇아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화이자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제 친구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백신을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았어? 그랬더니 화이자를 맞았대요. 아니 어떻게, 나는 모더나를 맞으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화이자를 맞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가는 병원에는 그걸 이렇게 해서 화이자를 놔준다는 거예요.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부랴부랴 인천까지 가서 화이자를 맞았어요. 뭐 맞는데 의사가 뭐 대충 보고 그리고서 주사를 놔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약간 머리가 띵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첫날 저녁엔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나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냐, 뭐 칼로 다 면도칼로다가 뭐 팔대기를 긋는다는 둥 뭐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아유 저렇게 엄살이 심할까. 그래서 아주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좀 조금 아프다고요. 눈 뜨더니 왜 밥 안 해주냐고, 저한테 왜 밥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아픈가 보다. 그러고서 있는데 그 이튿날 됐는데 머리가 제가 굉장히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아파지는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아파지는데, 그리고 나서는 마치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도무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고통이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아주 하루 온종일 그러면서 간신히 그저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금요일 날도 있는데, 금요일 날도 역시 그냥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루 온종일 힘이 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날은 또 우리 집사람은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거기는 첫날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괜찮다고 그러고, 나는 첫날은 괜찮더니
두 번째 날은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나 보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돼서 제가 이제 조금 좀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기나 보다. 이제 하집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 하집사님도 맞으셨다고 그래서 뭐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하집사님 뭐 맞았다고요? 모더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뭐 아무렇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랬어요. 그래, 하집사님 완전 건강하시니까 백신이 들어와도 끄떡도 없구나. 아주 쇳덩어리 같은 양반이라 백신이 들어와도 끄떡도 없나 보다. 그리고서 저녁에 들어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전화가, 목사님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매일 그렇죠. 어떻게 3차 맞으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맞고 내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와, 목사님 되게 건강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맞고서 죽을 뻔했다는데 뭐가 건강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3차 맞고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집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몸이 확실히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백신 맞고 쩔쩔매는 거 보니까 약하구나. 그리고서 조금 마음속으로 좀 그래, 이제 몸 관리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저녁 때 또 그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몸이 건강하신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힘이 버떡버떡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난 감사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참 정말로 곤고함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있는가 했더니 참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 면역 체계가 막 싸우느냐고, 아픈 거라고 그러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조건적 감사에 익숙해져 있는 모양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구나 보면은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불평, 불만족, 그저 짜증내고 그러는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엄청난 거 받아서 감동하지 않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동이 돼요. 제가 참 젊은 시절이죠.
처음에 개척을 나갔어요. 처음에 개척을 나갔는데 뭐 아무런 목회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대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제 선배 한 분이 개척하다가 도무지 못하겠다고 해서 가신 자리에 어떻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인은 할머니 한 분이세요. 딱 할머니 한 분이신데 그 참 할머니 한 분 놓고서 저 예배를 드리고 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할머니가 누구 한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할 때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나가면 밀가루 반 포대도 주고 뭐 밀가루를 주면서 요만한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게 했었던 그때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그 새마을 작업장에 이제 일을 가시게 된 거지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할머니는 한채 가난하신 할머니라 그 딱지를 받아서 가는데 그 동네에 같이 있는 할머니는 자식들이 꽤 잘 살아요. 나도 좀 자식이 잘 살지만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가서 좀 저거 좀 얻고 싶은데 이 딱지를 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나도 좀 그 딱지 좀 하나 있어서 저 새마을 일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지혜인지 사기성인지 야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 딱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딱지를 줄 테니까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꼬여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인이 2명이 됐어요. 전 처음엔 신이 났죠. 할머니 그냥 한 명이 있다가 2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근데 주기도문 마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 딱지 주세요. 그래서 딱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면 딱지 하나씩 준다며요. 내가 그래서 온 건데 딱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먼저 우리 교인이신 할머니가 눈을 깜빡깜빡해요. 그렇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교회는 3번 3주 오셔야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3주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가라로 줄 수도 없고. 3주 후에 내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3주의 말미를 두고서 했어요. 그게 참 제 처음에 목회가 참 그렇게 눈물겹도록 목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에게는 참 그 제일 첫 번째 그 할머니, 그 이용래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기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대접을 받아도 좋은 것을 대접을 받지 않아요. 참 어찌 보면 분에 넘치도록 대접을 받고 살지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저희도 신혼 초였는데 뭐 개척이라고 하니 뭐 아무 경제적인 밑받침도 없고 뭐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결혼 폐물도 다 팔아먹고 그저 어떻게든지 성도들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어떤 주간에는 굶어보기도 하고 뭐 국수로만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배고픈 거가 한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그 할머니가 뭐 냄비에 가져오셨는데 냄비가 원래 노랗잖아요. 근데 그 냄비는 새까만 냄비예요. 그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골로가 옛날에 그 끓이는 곤로가
끓음이 하도 나가지고 그 끓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 냄비가 전체가 새카매졌어요. 근데 그 새카만 냄비를 들고 이래고서 오셨어요, 전도사님. 아유, 근데 냄새가요, 얼마나, 이거 냄새가 죽이는 냄새예요. 이야, 너무 맛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이거 별거 아닌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참 별거 아닌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냄비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쪼물쪼물하고, 아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아니, 냄새는 죽여주는 냄새인데 뭐가 저러시나, 아유, 빨리 놓고 가셔야 먹고 볼 텐데. 그랬더니 아유, 그냥 그래도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서 있어서 제가 냄비를 들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용내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아유, 또 가면서도 아유, 죄송해요. 그러고 가세요. 가시자마자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서 냄비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그 닭대가리 바짝 자른 거 있잖아요, 그 버린 거, 이 닭대가리 잘라서 버린 거, 그 대가리가 꼭 12마리요 12마리를 그걸 푹 끓여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 이거라도 좀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헌금도 못하고 보니까 저 양반 밥도 못 먹고 맨날 굶고 있는데 이거라도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푹 끓여가지고서 오셨는데요, 세상에, 닭대가리를 하나를 잡고서 먹으려니까 그래도 목이라도 좀 붙어 있으면 목이라도 빨아먹을 텐데, 목은 바짝바짝 잘라가지고 대가리만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냄새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일로 파먹고 절로 파먹고 이쪽으로 한번 뜯어먹고 저쪽으로 뜯어먹고, 그러면서 12개나 다 먹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생애 동에서 최고의 대접이 그때의 대접인 것 같아요. 그 대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닭집 지나다니시다가 그 쓰레기통에다가 닭대가리 버린 거를, 그걸 주워다가 그거를 해서 당신 반 해서 쓰고 나 반 그려다 주고, 난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때 배고픔의 서름도 알게 됐고, 그때 모든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요.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감사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요. 불평, 불만이 많게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할 거리가 수를 세어릴 수 없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일까? 나는 참 감사해, 조금이라도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네스 바다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약속하신 땅을 바라다보고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족장을 택해서 그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보내서 12명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명과 10명이 나눠졌어요. 먼저 10명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면 바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땅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얼마나 성이 큰지, 사람들의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생기고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 옆에 있으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굉장히 비하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심히도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10명과 2명의 차이가 너무 극명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일을 겪고 왔는데 10사람이 본 것과 2사람이 본 것, 보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보고가 달라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본 것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그런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불평이 되풀이 됐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설 때도 불평이 먼저 앞서섰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식질 않아요. 온통 불평, 계속되는 불평만 하고 삽니다.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종살이하는 게 더 낫을 걸. 자꾸 되지도 않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고. 그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참 마음에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명철 집사님 가정이 그 아이가 그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정 집사님 내에도 격리를 하면서 교회도 못 오시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3주째 계속 못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격리하고 그러시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통화만 계속 저고 하지요. 그래서 전화 통화만 하면서 보니까 정 집사님이 참 사람이 착해요. 아마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은평보건소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그 모든 결과를 보건소로 이첩을 해주겠다고 가라고 하는데, 이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다 했어요. 질병본부에 하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답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고양 시청에다가 당직실 직원하고도 하니까 거기서도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청에다 해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 보건소로 하니까 보건소에는 아예 전화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정 집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한 80통을 해봤는데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저도 한 50통을 했는데도 안 돼요. 아유, 막 분노가 막 치울러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가정이 저렇게 아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가정이 완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한가.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찾아갔어요. 보건소를 찾아갔더니 아유 들어가는데도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뭐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그냥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얘기했더니 그럼 여기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뭐 저 직원인데 이러쿵저러쿵 해서 아니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집안에 있는데 그게 지금 5일째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갔고 수요일날 그때 5일째 이렇게 가정에 무방비한 상태로 아무 연락하는 문자 한 통화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은평보건소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막 속에서 막. 그 오늘 박진만 집사님하고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 집사님이 이 정도 되면은 고향 보건소에서 아주 그냥 다 손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말에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그렇게 들볶기만 하지 막상 확진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모른 척 내박쳐 둔단 말이에요. 그냥 내박쳐 두는 거예요. 야 이게 정부인가? 이게 나란가? 마음속에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 그냥 마음속으로 막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또 다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도 그냥 어디 이렇게 가서 잠시 그냥 이야기하다가 왔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충주 의료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격리를 하고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오는데 나오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냥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는 그것도 열흘 만에 나오는데 이제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내보낸다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바이러스가 속에 있는데 그냥 내보내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그것이 젖혀나가면 6개월 정도까지는 면역력이 생겨서 오히려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정 집사님 가정에도 오히려 그래, 그렇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고, 아이들이 여럿이니까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다 면역력이 생겨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나는 정말로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감사하는 건 감사하는 거,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무엇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게 신앙적 표현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난 감사할 수 있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면 나는 감사하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 그런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 감사하니까 그냥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 나사로 집안의 일에 예수님이 개입이 됐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그 여동생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 동생은 마르다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 둘의 그 아들, 형제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가정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 집안에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연통을 넣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믿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연통을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안에 오시니까 벌써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벌써 죽었어요.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시든지 아니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다 그거예요.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인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도 않았을 테고 잘 이 슬픔도 없었을 텐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생각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난감하셨을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상황이 다 벌어졌는데 그때 남편이 허겁지겁 왔으니 당신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상왕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또 죽은 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상식으로는 나사로가 먼저 살아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살아나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선하는 감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봐도 다니엘서 6장이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총애를 입게 돼서 왕궁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신하가 돼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던 저 청년이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받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좀 얽어매서 저 사람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 모함이 시작이 됐는데 그 모함이 어떤 모함이에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당신은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 위에 절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다 왕궁에서 쫓아내시고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자 물속에다가 그들을 갖다 두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아무 생각 없이 뭐 자기를 위한 일이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칙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도 그것이 통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위의 다른 사람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옳다, 이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은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한 사람이다.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왕이 자기가 발표한 칙령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 법에 의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끌고 가잖아요. 사자굴에.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될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오직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사자들이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감사 노트 기록을 해보시고 계시죠? 꼭 기록해 보세요. 혹시라도 안 하시고 빈 노트채 있다면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감사 노트 써보세요.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왜?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뭉클뭉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사람들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 그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저 이런 일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행복함을 더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감사 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실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